오늘은 따뜻한 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 신을 벗는가? 누구를 위해 신을 벗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요즘 목이 많이 갔는데요. 목이 많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나긋나긋한 그런 음성으로 또 듣기에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나긋나긋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에 시가 좀 더 있는데 이 내용이 핵심이어서 제가 이 내용까지만 읽어드렸는데 참 좋지요. 제가 나가면서 이제 꽃도 보고 숲의 나무도 보고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아세요? 뭐가 피는 시즌이죠 지금? 예, 철쭉. 또 진달래는 끝났나요? 예. 뭐 라일락, 그렇죠. 라일락도 지금 많이 폈죠? 몰라요? 예, 이렇게 살아요 저희가. 예, 참 꽃이 뭐가 피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벌써 겨울이네 이러고 벌써 여름이네 그러고 그죠? 예, 밖에 꽃이 아무리 많이 펴 있어도요 그 꽃이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꽃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꽃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그 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가서 그 꽃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꽃이 나에게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일 뿐일 것입니다. 분명 나는 살아있지만 주변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죠.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두 분씩은 다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보면 막 설레고 좋고 저 선생님은 나를 알까? 열심히 혼자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야? 그때 그 감격. 예,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 선생님의 과목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돼버리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과목은 막 성적이 올라요. 연애하던 시절은 어떻습니까?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혼자 보면서 가슴 설레어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과연 저 사람은 나를 알까?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야? 그때의 그 떨림.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하는 그 만족감. 예, 역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해. 나를 똑 닮은 자식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아빠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빠라고 했대요. 엄마라고 했대요. 이러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을 우리 잠옷실에 있을 우리 김태원 집사님 가정, 우리 박성호 집사님 가정. 예, 아직 말 못하죠? 엄마 아빠 해요?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옹알이 하면 아빠래, 엄마래.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잖아요.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로 확인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억하다 못해 당신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어느 날 와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줬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감격이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다니.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이름이 불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로운 찬양이 딱 나오잖아요. 바로. 예, 권사님 센스 있는 찬양이 딱.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마치 길가에 아무리 꽃이 펴도 내 인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 살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사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권속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호적에 우리를 이름 올려주셔야 하나님이 자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이름 부르면서 지내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무개야,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름을 부르며 친밀하게 사귀며 보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룻기의 말씀의 내용이 이랬어요.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듣고 그의 기업을 물어주기 원했으나 그보다 더 앞선 고엘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성에 초대하여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너가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겠느냐? 그러자 그가 내가 물으겠노라, 내가 할게 대답했어요. 잘했다 싶었는데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을 물러준다 해도 엘리멜렉에게는 아들들이 없어요. 죽었어요. 자손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은 물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무개가 그냥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땅을 물려주기로 한 대답 이후에 뭐를 또 묻냐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대를 잇도록 룻과 함께 결혼하여 죽은 자를 위해 자녀를 낳아 기업을 잇도록 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자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거절해요. 자기 기업의 손해를 볼까 하여 거절합니다. 여러분, 참 보아스가 참 대단한 것이 자기도 고엘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자기보다 우선된 자에게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그게 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 알았어요. 그 축복권을 그는 뺏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제안해요. 그러나 누가 거절합니까? 아무개라는 사람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때론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나누는 일이요, 내 거를 뭔가 주는 일이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보아스가 그 기회를 먼저 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해를 볼까 하여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개. 그런 자를 아무개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한 임금이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갚으라 했더니 좀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기다려준다 한들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걸 알아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16조 원 이상의 돈입니다. 16조 원 감도 안 오시죠? 감도 안 해요. 그게 얼만큼 큰 돈인지 감도 안 와요. 너무 커서. 그러니 그가 갚을 능력을 알고는 탕감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탕감받은 자가 집에 돌아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만 달란트 빚이 평생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을 텐데 탕감받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이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예요. 가더니 멱살을 쥐어요. 너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그러자 똑같은 말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기다리기 뭘 기다려. 당장 갚아. 그리고는 옥에 집어넣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걸 취소해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의 탕감을 받고는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16조 원이라는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그죠? 껌값이잖아요, 껌값. 물론 1,000만 원어치 껌 씹으면 턱이 나갈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이에요. 16조 원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보면서까지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내 삶에서 100데나리온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상대가 손해보험을 입는 은혜를 입는 건 너무 합당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입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알았다. 네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나도 너에게 손해보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 물질을 더 쓰기도 하죠. 시간을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려다 보니까 내 감정이 손해본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손해본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 겪는 손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손해보신 하나님의 손해에 비하면 내 삶에서 누군가를 조금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조금 베푸는 손해는 감히 손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도리어 그 작은 손해보험을 보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나누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한 그 작은 손해를 보면서, 야, 이걸 나누는 것도 이런 기분일진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내게 손해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꼬. 그러면서 도리어 내 삶의 그 작은 손해를 통해 뭘 깨닫냐면 내가 받은 용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행위를 하면서 아유 아까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으로만 섬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손해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려는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건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 그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고도 욕먹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수고했다는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손해보자고요. 우리 아무개라고 불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 땅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름 불려야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정하게 불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한번 불러주세요. 어떠세요? 이름을 들으니까 행복하시죠? 사람이 내 이름 불러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줘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하나님 법인데 이 아무개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겠다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의 책임이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 넘어와요.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고엘의 책임을 물겠다며 약속을 하죠. 말하자면 보아스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룻의 가정을 책임지죠. 또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되죠. 자기 것을 손해보기로 결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법이기에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정을 하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말하죠.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부인이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와 민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집안이 그러한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고 태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또 뭐라고 축복하냐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명예도 얻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들이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됩니다. 보아스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했고요. 가장 복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냥 그 당시로만 보면 손해보는 쓸데없는 결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는 가장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되죠. 아무개란 자는 그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는 수치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그 이름이 대대로 기록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족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무개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신을 벗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옛적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할 때 그 증표로 신을 벗어 주는 거죠. 신발이라고 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한다면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신을 벗어 던짐으로 자기 삶에 손해보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라 불리게 됐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신을 벗을 것인가? 나를 위해 신을 벗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신을 벗을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랍권에 가보면요,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되게 큽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하죠.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면서 테러를 당하게 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알카에다를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알카에다 소탕 작전을 하다가 건수를 잡으려고 이라크의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알카에다랑 손을 잡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라크를 침공하죠. 이라크의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의 피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08년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 중간에 이라크계 기자 한 명이 신발을 던지면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라크 사람들이 보내는 굿바이 키스다 하면서 신발을 확 던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발을 또 하나 꺼내서 이것은 미국의 과부와 고아들과 죽은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신발을 던져요. 이 일로 잡혀서 9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랍권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 돼요. 영웅이 돼가지고 나중에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랍권에서 신발은 발바닥을 상징하는데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뭐냐면 내 발바닥만도 못한 놈,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신발을 던진 의미가 내 발바닥만도 못한 놈. 그러니까 이 아랍권에서는 막 영웅이 된 거죠. 되게 용감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이 계약을 하다가도요,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발바닥이 혹시 보이면 계약을 취소하는 일들도 많대요. 왜냐, 그건 상대를 욕보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신을 벗는 장면들이 몇 곳 나오는데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양을 치며 가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가시떨기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죄악된 세상을 밟고 다녔던 그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는 것이냐.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요.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하자 내 신을 벗으라. 이 가나안의 거룩한 땅 정복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더러워진 너의 신은 벗고 이제 내가 신겨주는 거룩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신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능력은 벗어버리고 나의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너무 대단하니까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말을 해요. 그러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발끈이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신발끈, 신발이라는 건 능력을 상징하죠. 그분이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이어서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가 없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발은 그렇게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그 얘기하시죠. 그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이 어떤 신이냐면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장구를 갖춰야 되는데 특별히 신어야 될 신발이 복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 신발 자체가 뭐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공격 무기는 아니지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쓰여졌던 로마 시대, 이 로마는 굉장히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에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전쟁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독특한 신발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발에는 소위 말하는 뽕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뭐 길이 이렇게 아주 잘 닦여 있는 곳에서 늘 싸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막 격렬하게 싸울 때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막 진흙탕에서 싸워요. 근데 이때 로마 군인들은 뽕이 박힌 신발을 신으니까 칼을 들고 당신 싸울 때니까 칼을 치면 방패로 막잖아요. 그러면 그 거대한 대검으로 칠 때 밀립니다, 이게요. 진흙탕에 서 있다 보면 뒤에 힘이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지지대가 없으니까 뒤로 밀리잖아요. 뒤로 밀리는 순간 다음 칼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너무 중요한데 로마 군인들은 밀리질 않는 거예요. 이 뽕이 박혀 있으니까 신발에. 그러니까 방패로 막고 밀리지 않고 그 다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 많이 생깁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를 막 몇 주 안 나오시기도 하고 기도 잘 하시던 분이 시험 들어서 막 기도 안 하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신을 안 신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신을. 시험이 딱 와도 딱 밀리지 않아요. 복음의 신을 신은 분들은요 밀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요. 잘 털어내요. 뭐 그럴 수 있지. 기도하면서 털어내고. 근데 이 복음의 신을 안 신는 분들이 공격이 딱 들어오면 사단의 그 공격이 딱 들어오면 흔들려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막. 여러분 늘 복음의 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을 신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신은 별 볼 일 없어요. 내 신은 벗어야 되고 무슨 신을 신어야 되면 복음의 신을 신어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은 권리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신을 벗어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권리와 내 능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자기에게 허락된 이 축복의 권리와 능력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개는 자기 기업이 손해보지 않겠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신을 벗어 던졌지만 사실은 그 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 던지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 손해보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은 능력을 되어주세요. 그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을 벗을 때 하나님도 그에게서 능력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다 못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암흑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보여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6절이요.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으시죠. 그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대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들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대라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 8절. 사람이 되신 것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그 다음 죽기까지 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사 죽으셨다.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버리셨어요. 말하자면 신을 벗으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말씀이 증발했나요? 우리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의 신을 벗어 던졌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신을 신겨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약속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도 신게 될 복음의 신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제자된 누구라도 자기의 누추하고 죄로 물든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와 능력의 신발을 십자가를 통해 벗어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발을 신겨주신다고요? 복음의 능력의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는 자기 삶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신을 벗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손해가 있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손해를 보이셨고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받으시는 손해가 있었기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신을 벗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신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 지체들을 위하여
나의 신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신을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 신을 벗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벗을 것인가?